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십자가의 그 시간들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그 길에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당시 여리고는요, 종려나무 성읍이라 불릴 만큼 아주 아름답고 풍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따뜻한 기후와 또 풍부한 물 덕분에 종려나무와 향료가 가득했고 사람과 물자가 넘쳐나는 아주 번화한 도시, 번화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과 그 풍요로움의 한쪽 그늘, 그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 길가에는 이 여리고의 풍요로움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한 사람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 시각장애인이었고 맹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애는 죄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말 철저히 소외된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동전 몇 푼으로 생명을 연명하면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인 그 길가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때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남들은 다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정말 나만 혼자 바디메오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어둠과 인생의 막막함 때문에 저 뒤로 밀려나서 무기력하게 길가에 앉아 있는 것만 같습니다. 또는 우리는 분명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는 있지만 세상이 던져주는 그런 어떤 세상의 동전 몇 푼,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성공에 구걸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은 있지만 주님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은 다 감겨져 있는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신앙의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46절과 말씀이 끝나는 52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이어보면 이렇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46절은 시작할 때 이 거지가 길가에 앉았는데 52절 끝나는 말씀을 보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42절, 46절과 52절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길가에 주저앉아서 세상을 향해 그 손을 벌리며 구걸하며 살아가던 그 불쌍한 인생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 위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구걸하던 길가에서 십자가의 길 위로, 그 인생으로, 구걸하던 길가의 인생에서 십자가의 길 위로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디메오의 삶의 결론은 더 이상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결론은요,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 길 위의 인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의 삶이 어떠했던지,
지금까지의 그의 삶의 결론이 어땠든지 지금 바디메오의 삶의 결론은 십자가 위에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디메오처럼 구걸하던 길가에서 뛰어 일어나 주님이 걷고 계시는 그 길 위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걸하던 길가에서 십자가의 길 위로 나아가려면 먼저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절박함과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정말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 주저앉아서 그저 누가 주는 그 동전을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지나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바디메오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성경은요 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군중들은,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는요 정말 그 의미가 천지 차이입니다. 당시 나사렛은 사람들이 보기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라고 보았던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이름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저 나사렛 출신인 촌뜨기 볼품없는 그 예수, 이런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냥 유명한 랍비, 정치적인 지도자, 그 이상 그 이하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은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구약 성경이 수백 년간 약속해온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가리키는 칭호가 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은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볼품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군중들은 두 눈을 뜨고도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이 두 눈이 감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보는 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진짜 시각장애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디메오가 지금 나사렛 예수씨라는 말을 들으면서 더 힘껏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너무 차갑고 너무 냉담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시각장애인, 어디 거지가, 저주받는 인생이 어디서 이렇게 소리를 치냐고. 아무리 소리쳐도 군중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불쾌한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너 그냥 길가에 찌그러져 있어라고, 그냥 나대지 말고 너 원래 앉아있던 그 자리, 주저앉아있던 그 자리에 조용히 그냥 동전 몇 푼만 받으면서 그렇게 있어라고 그렇게 군중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야, 너 형편에 무슨 기도냐? 교회 다닌다고 뭐가 달라져? 이제 와서 기도한다고? 야, 인생이 달라지겠냐?
야, 기도하는 시간에 일을 해. 일을. 기도 이제 그만하고 일자리를 찾아가서 일을 해. 이제 와서 예수 믿는다고 누가 너를 알아봐 주겠어? 세상의 무시와 방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디메오는 그의 외침의 소리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처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다시 주님께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4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이전에도 소리를 질렀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의 왕,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바디메오의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여러분 지금 느껴지십니까? 주님, 지금 저를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저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바디메오는 지금이 아니면 내 인생에 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을 가지고 소리치고 또 소리치면서 주님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이후에 다시는 여리고를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체면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사회적 시선도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걸하던 길가에서 십자가의 길 위로 나아가려면 주님을 향한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겹이 쌓인다 하더라도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매 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을 여전히 지키면서 주님, 저는 100%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세상을 향해 구걸하는 길가의 인생을 하나님 이제는 끝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지금이 아니면 제 인생이 끝입니다. 이런 절박함으로 바디메오는 지금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신앙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내가 앉아있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걸어온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제 인생이 지금까지는 길가에 주저앉은 인생이었지만 주님, 지금 이제부터는 주님 지나치시면 안 돼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길 위의 인생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십시오. 이 바디메오의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요, 길 가시던 주님의 걸음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주님의 걸음을 멈추어 세웠어요. 오늘 주님을 멈춰 세운 이 바디메오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걸하던 길가에서 십자가의 길 위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나의 겉옷을 내버려야 합니다. 이제 멈춰 서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불러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를 불러오라고 말을 듣는 순간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을 보시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든.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시각장애인 이 거지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내버렸어요. 거지인 바디메오에게 겉옷은요, 단순한 겉옷이 아니었습니다.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유일한 이불이 되었고요,
낮에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동전을 받을 수 있는 구걸통이 된 것이 이 바디메오의 겉옷이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바디메오의 겉옷은 자기의 생존이 걸린 제상 목록 제1호 바디메오의 생명줄, 그를 거주로 정의해주는 신분증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버렸습니다. 고이고이 접어두었다가 주님 만나고 나 다시 사용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저 이 바디메오가 주님이 그를 부르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냥 내팽개쳐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디메오가 이 옷은 챙겨가야지, 혹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오늘은 좀 아니어가지고 내가 내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안 되지. 나는 계속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잘 고기 이렇게 잘 접어두었다가 주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다시 한번 준비해 둬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면 그는 결코 뛰어 일어나 이렇게 빨리 예수님께로 다가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겉옷 챙기느라 시간을 다 보내버렸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여리고를 지나가 버리셨을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유일한 생계 수단과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신분과 세상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모든 최고의 생명줄과 안정장치와 예수님께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들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동일한 10장의 본문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처방전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음하여 근심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은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주님을 떠났지만 이 겉옷 하나밖에 없는 이 바디메오는요, 그 유일한 것마저도 서슴없이 내던지고 주님께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진짜 부자이고 누가 진짜 거지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걸하던 길가에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 위로 나아가려면 나의 겉옷을 내버려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내가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겉옷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물질이 나의 겉옷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의 겉옷입니다. 세상 앞에서 나를 보여주고 싶은 체면과 자존심의 겉옷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양의 겉옷, 여러분, 그리고 성품의 겉옷이 나를 꽁꽁 싸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려놓지 못한 그 과거의 상처와 원망과 분노와 미움의 겉옷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안전장치가 되고 그것이 나의 생명줄이 되는 것처럼 입고 있는 겉옷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겉옷들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뛰어 일어나 주님께로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를 불러오라, 그를 불러오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오늘 내가 바디메오처럼 내버려야 할, 과감히 내버려야 할 나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뛰어 일어나 갈 수 있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나의 성품과 나의 체면과 나의 물질과 나의 그 원망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과감하게 여러분, 주님이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입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모든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걷고 계시는 길 위로 뛰어 일어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요, 구걸하던 길가에서 십자가의 길 위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구해야 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동일하게 던지셨던 질문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자리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대답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거지였어요. 시각장애인 거지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길가에 주저앉아 거지 행색을 하며 살아갔겠습니까? 거지에게 필요한 거 돈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니, 주님, 돈 좀 주십시오. 주님, 저도 좀 영끌하지 않고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도록 집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조롱받고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인정과 칭찬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돈과 권력과 힘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오직 보는 것을 구했습니다.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시력이 회복되고 싶다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냥 세상을 보고 싶다는 그 의미만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근원적인 내 존재의 회복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제 앞에 지금 주님이 계실 텐데 저는 아직도 주님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 아직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을 떠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는 저에게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디메오는 주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두 눈 멀쩡한 제자들은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자리를 구했지만 앞 못 보는 거지 바디메오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바디메오 중에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주님은 이 바디메오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요,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육적인 시력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인생 전체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육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도전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가라 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디메오는요,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집으로도 가지 않았고요, 성공한 인생을 즐기러도 가지 않았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지금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꽃길이 아니에요.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바디메오는 기꺼이 주님이 가신 그 길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길가에 주저앉아 구걸하던 그 불쌍한 사람이 이제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제자로 변화된 거예요. 길가에서 길 위로, 구걸의 자리에서 동행의 자리로, 기적의 수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요,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주저앉은 그 길에서, 그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그 삶에서 십자가의 길 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야망입니까? 세상의 꿈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주님, 그 구원의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여러분들은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는 그 인생의 길가에서, 바디메오 같이 주저앉아 있는 그 인생의 길가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를 불러오라. 그를 불러오라. 여러분, 지금 내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내 신앙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골든타임인 것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절망의 고독과 세상의 고독과 체면의 고독과 성품의 고독을 다 내어버리시고 던져버리시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구걸하던 그 인생의 길가에서 십자가의 길 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걸하던 길가에서 십자가의 길 위로,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